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오늘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난 딱 하나의 사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과 세 제자를 따라서 그 신비로운 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 볼까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세 제자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하고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거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말 그대로 빛과 함께 확 드러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뭘까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 눈부신 빛,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본질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부활의 영광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모세는 하느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인 셈이죠. 결국 이 만남이 뭘 보여주겠어요? 아주 명확하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그토록 오랫동안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 절정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비밀, 즉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엄청난 광경에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싹 덮어버립니다. 이건 뭔가 더 엄청난 존재가 나타났다는 신호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와, 이거야말로 이 사건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직접적인 명령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의 말을 들어라 할 때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심지어 그분이 가시는 그 고난과 부활의 길에 온전히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진짜 의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산 정상에서의 엄청난 체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교훈? 우리 삶에 가장 와닿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산을 내려오는 길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니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라도 안 그랬을까요? 이런 압도적인 순간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할까요? 맞아, 제자의 길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함께 있으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따뜻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다 내려와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세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방금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모든 퍼즐 조각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이 눈부신 영광, 이게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영광은 십자가라는 희생의 길을 먼저 걷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다다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아름다운 이미지 하나를 선물처럼 남겨주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마치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요. 때로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거센 폭풍 우에 막 흔들리는 정말 힘든 여정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산 위에서 봤던 그 눈부신 영광에 대한 기억이 우리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어둠과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희망의 불빛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등대 불빛을 따라서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느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였죠? 바로 첫째, 그 빛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빛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이렇게 빛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 안전한 항구, 하느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그냥 과거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이정표이자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거라는 영원한 약속인 셈입니다.